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골짜기 언덕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소박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골짜기를 휩쓸었습니다. 이 소방수들이 가가오 방문하면서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집을 포기하고 빨리 피신하라고, 짐을 쌀 시간도 없이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도망을 하면서 조용히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는 기쁨이 있어? 집이 다 불타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이 도망가던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겐 기쁨이 있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없는 데 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을 슬쩍 보시면서 성도님에겐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시작. 묻기만 하고 답은 안 하는 거예요. 답은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의 바울은 냉소, 의기소침, 실증, 절망이라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부정과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파도에 그 모든 것들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파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파도는 우리의 인생 밖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부정과 어둠을 쓸어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본문 1절에도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총 104구절인데 이 104구절 가운데 14번이나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8구절당 한 번 나오는 꼴이죠. 왜 기뻐하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1절을 보실까요? 그 중간에 보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같은 말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요 안전하니라, 왜 성경은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느냐? 뭐 때문에요? 안전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고로움 없다 말이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뭐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무엇이 안전하다는 겁니까? 기뻐할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분쟁과 불평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태도에, 반응에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기뻐할 때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차단하는 수단에 의해서 이 기쁨은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첫째로 주 안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라고 누가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당시 아주 열악한 환경인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으로 말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당장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해 있었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바울이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겉면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분쟁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했고,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근심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 늘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근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보면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의 진로, 건강, 교육,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 직장, 이 직업으로 인한 중압감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는 진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큰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그런 많은 걱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의 반대말이 뭡니까? 주 밖에서.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압감이 있습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다면.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라. 그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형편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칼빈 밀러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기독교적 용어는 기쁨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칼빈 밀러의 그 글에 의하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넉넉한 분이죠. 풍성하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신자들이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나요? 정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쁨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기쁨. 이 믿음의 기쁨,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기쁨,
이거를 가리켜서 거듭남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기쁨.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자, 설명하면 이런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와도 아주 좋은 기쁨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면서 아내와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지역은 에덴 동산, 소위 낙원, 기쁠 낙자를 씁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좋은 환경, 좋은 자연의 혜택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한 순간 그들에게 사라진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그랬을 때 내가 왜 숨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좋은 관계도, 인간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파괴됐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후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도덕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도덕적 인간이 죽을 때 그날이 나의 영적 생일이다.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있는 도덕적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상당히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야.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도덕적 인간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런 바람이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이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이런 변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변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 이런 걸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자신이 회개,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찰스 콜슨이 회개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뭘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변화된 행동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그때 들어오십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그 성령이 들어온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게 하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한 청년이 20대 초반에 어느 날 이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마음의 변화, 회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아주 불우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쁨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한다는 건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학생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규 가정을 밟으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목사도
신학 교수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듣는 분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만한 교회가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철이 목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겠지.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야. 건축도 했잖아. 큰 상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은 뭘 가지고 성공이라 말합니까? 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그런데 신앙도 잣대가 그렇다면 그게 어디 신앙입니까? 세상이죠.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거듭나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예배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잠옷실에 있는 분도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고 저 기지방에 있는 분도 지금 이 시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눈 감는 걸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의 중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 드린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회개와 믿음을 담아서 드린 기도라면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 거듭남을 위해서 영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랑 약속을 해서 1대1로 저랑 만나서 제가 구원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얻었던 이 기쁨은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동행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행의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틀림없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보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있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 있던 기쁨이 떠나가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 죄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 죄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것, 지나친 욕심, 죄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 안에 누리던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빨리 죄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게으른 것, 또 싸우는 것. 어떤 사람은 맨날 사람들과 싸워. 이것도 습관입니다. TV 앞에서 오래 있는 거, 이거 나쁜 습관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이거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쁨을 왜 잃어버립니까?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옵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계속 기뻐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기쁨을 만끽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성도와의 교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있을 때 힘을 얻고 함께 있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비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툭하면 예배를 빠져요. 이거는 예배를 빠진 만큼 기쁨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무슨 첩보원처럼. 이야 대단해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기도 안 해. 다른 사람 보는 옆에서. 참 훌륭해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제가 거듭나고 20대 초반에 거듭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안에 기쁨이 줄어들거나 기쁨이 없어질 때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의 방법은 뭐였냐면 주보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할 때 이런 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죠. 전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김없이 제가 전도를 하면 제 안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쁨을 회복하는 이 좋은 방법을 지금까지 사용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길거리를 지나다가, 가게를 들어가면, 누구든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이 말을 끊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기쁨 충만함을 주는 걸 느낍니다. 이런 거 아시나요? 아세요? 해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기쁨을 누립니다. 반대로 기쁨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내가 지금 잃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쁨을 시작하고 기쁨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데도 왜 이렇게 주변에 문제가 많아요? 나와 관련해서. 그때 필요한 게 소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삽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의 어려움은 지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 원망과 갈등과 문제는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면 말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승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걸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직선적 시간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시계 차고 다니죠. 24시를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그 시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종말을 누가 결론 짓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종말을 알립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시간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의 알파 오메가 그리고 그 시간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직선적 시간간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결정하시고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지금의 형편,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자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치 기쁨을 잃어버리듯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환경 너머에 계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파도를 타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새에게 기쁨을, 그에게 열려있는 하늘에 마음껏 날게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의 노래를 듣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는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지만은 그는 확신에 찬 기쁨을 노래했고, 그리고 그 노래를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의 노래가 있나요? 그리고 그 기쁨의 노래를 진정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그 노래를 듣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있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방식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죠. 거기에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그 사람은 기쁨이 넘쳐도 보통 넘쳐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고 그 노래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주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줄 노래의 주제인 거죠. 주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